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대한민국 지금 놓여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한탄스러워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말은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 시대가 점점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참 많은 것이 다르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환경, 또 사회적인 여건, 또 우리나라 이런 일들 속에 보면 그 시절하고 70년대, 80년대 시절하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2021년 시대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더 편리해졌고, 더 빨라졌고, 모든 것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그때보다 지금 세상이 훨씬 더 좋다고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과연 그럴까? 70년대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과 너무 편리하고 너무 모든 것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전 세계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살기 좋은 나라, 편안한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그와 반해서 과연 신앙생활도 그럴까 하는 문제이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신앙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시대가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세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자꾸 변절이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해서는 좀 영적으로 많이 무지합니다. 또 관심도 잘 두지도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이 신앙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이 분별력도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또 신앙생활이 이 감정 기복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또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삶을 방황하고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죠. 알아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사실 명확하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면 자식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잖아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너무 잘 알죠. 부모의 눈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이가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부모의 눈에서 벗어납니다. 부모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의 그 자식의 모습과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중적인 것이죠.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또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다릅니다. 달라.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오기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주일 설교를. 그래서 그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 청년이, 제가 여기 이제 울산으로 오면서 그 청년이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목사님 계시는 교회로 가고 싶다고, 본인이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와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참 지나서 한 1년쯤 지났나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에 있던 교회하고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목사님 그때는 설교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그 설교도 상당히 거칠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목사님 여기 울산에 오신 데는 설교가 너무 유해지고 너무 부드러워져서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설교와 어른들을 대상으로,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같을 수 있겠느냐? 같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 하네. 그때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할 말,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전했던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던 그 설교가 너무 그립다고 거칠게 하고 막 도전적인 설교를 하고 하는 그 설교가 참, 그래서 그거는 네가 아직 청년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은혜로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중적인 거죠. 나쁜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꼭 나쁜 의미로만 해석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신앙은 이중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신앙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믿는 사람과 함께 있든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신앙은 동일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가요,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욕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욕을 하고 이번 지금 재보선 선거를 하는데 어느 시장 후보는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 지역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절대 안 찍었을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이 여당이에요, 여당. 아주 정말 그런 후한무치한 사람이 있을까? 교회를 교회를 폐지해야 된대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후한무치한 자죠. 아무리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장 후보로 지금 나와서 오늘 뭐 시장 이제 선거가 투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 그 사람 찍었습니까? 안 찍었다고. 잘했다고. 찍지 말라고. 그거는 종교 탄압이, 그게 진짜 종교 탄압이지 다른 게 종교 탄압이 아니고. 이거 왜 그러냐? 왜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말 언행을 정말 경건하지 못한 정말 악한 언행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방황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면 모르는 만큼 신앙생활이 힘이 들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금지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막 혈기 등등하게 눈에 불을 켜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두 눈 시퍼게 뜨고 살아있는 한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잖아요. 그 왜 그러냐?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열심히 너무 지나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요. 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가는데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이 삶 가운데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면 그 쓴뿌리라고 그러죠. 상처라고 그러죠.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그 삶 속에서 연결된 사건들이 그 상처와 연결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을 뿌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100% 딱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살, 그건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영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삶을 방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낮에는 이제 교회 근무를 사무실에 있으니까 교회가 한 5, 600명 모이던 교회이기 때문에 평일날 이렇게 보면요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놀러 와요. 그 다 뭐냐? 백수들이에요, 백수들. 그때 당시에는 뭐 일자리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꼭 매주마다 보면은 교회 와서 그렇게 청년들이 놀아요.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 그렇게 쓰는 그 알바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서 거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 사무실 있다가 주차장 입구에 나가 사무실 이렇게 보면 그 조그만한 박스 안에 뭐 공간도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해요, 요만. 거기에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이 항상 거기서 상주를 해요. 그냥 다 뭐 하는 애들이냐? 대학교 졸업하고 노는 애들이에요, 노는 애들. 근데 걔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 와서 노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막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목회자 우리가 볼 때는 참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청년 하나 불렀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참 우습죠? 그런 말은. 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세월을 한 2년, 3년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세월을 허비할 수 없고 삶을 방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면요, 그건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내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길을 쭉 가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계속 따라가는 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달은 만큼 나의 신앙이 가는 거거든요. 내 신앙이 깊은 신앙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깊이가 있는 거고, 내 신앙이 깊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내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알고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풍성하냐 메마르냐가 결정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잃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 다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고 오직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많은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올바른 순서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잘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결과를 내가 얻어냈다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잘못하면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어디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